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상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녁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절이 시작했다가 소재 통문은 보라하니 이것이 이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라 하시니 가져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기에 가진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더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항상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끝도 보이지 않는 드넓은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물이 점점 다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자 걱정이 밀려오는 거죠. 불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물이 떨어지기 전에 오아시스를 찾아가야 되는데 오아시스가 보여야죠. 그러다가 마침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그냥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분명히 오아시스에 도착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발자국을 따라서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라가도 발자국은 끝이 없고 해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득 이 발자국이 자신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맞아요. 자기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계속 그 발자국을 되밟아 가면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이제 해가 떨어지기 직전 저녁 노을과 함께 저 하늘에서 북극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그 북극성을 보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계속 이제 올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길을 또 내 발자국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계속 되풀이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쯤 그게 끝이 나느냐? 이 땅을 떠날 때쯤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을 벌더라도요, 이유를 알고 돈을 벌어야죠. 그냥 무조건 돈만 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돈이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지만은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 지방의 혼인집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일하신 곳이 바로 이 혼인잔치집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은 혼인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은 휴가를 줬다 그래요. 결혼할 만하죠, 그죠? 1년 동안 휴가 주니까. 그래서 만약에 군대를 가야 할 그런 남자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은 유보가 되는 거예요. 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은 그냥 가정생활에만, 부부생활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식을 한 번만 보통 하죠. 그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한 번만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결혼식을 3번 했다 그래요. 3번. 양가 부모님을 데리고 또 가족들을 데리고 친척들을 데리고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부 집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는 신랑 집에 가서 하고, 이렇게 3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제와 같은 그런 풍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결혼식은 신랑 집에 와가지고 한 결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잔치 중에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뭐 포도주 떨어지면은 뭐 이런 마트에 가가지고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뭐 금방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소 1년, 그리고 2년, 3년, 뭐 수십 년 동안 담가뒀다가 그렇게 먹는 음식인데, 포도주가 그것도 잔치집에 떨어졌으니까 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걸 우리나라 말로 여자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사실 원어로 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단어는 아무에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주로 아주 높은 존칭어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그래요. 원어상으로 아주 존칭하는 그런 낱말이고,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른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왕후를 부를 때, 우리나라 말하면 왕비죠, 왕비. 왕후를 부를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러니까 뭐 아주 이게 어떻게,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나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마리아를 하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냥 막 움직이신 게 아닙니다. 때를 찾아서 움직이셨다. 하나님의 때, 그거를 항상 보시면서 공적인 생애를 감당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라고 막 부를 때에 말하지 말라. 일부러 그렇게 또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말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죠? 자기들이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항상 보면은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이게 실수하잖아요. 그죠? 예? 때를 잘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신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영적으로 소통하는 기도를 하신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안테나와 같은 겁니다. 안테나. 안테나가 있어야 이 채널 방송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채널을 누르면은 바로 그 채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전파가 서로 통해야, 그래야 우리가 보고자 하고 원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그것처럼 기도가 바로 안테나다. 어떤 안테나냐? 영적 안테나.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기도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기도하면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줄 수 없는 보호자의 능력, 25시의 능력, 25시의 응답, 그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응답이 아니에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 받은 응답들은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시 기도. 그러면 하나님은 25시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은 영원으로 가는 응답이다. 꼭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담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물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큰일 났죠. 근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가서 종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하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있던 그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앞에서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보통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이제 취한 다음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포도주가 아주 맛있는 포도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야,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나, 참 이분이 대단하신 분인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 이것을 먹고 나니까 너무나 맛이 있어서 모든 이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물론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물이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니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전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몸이 좋아졌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물론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아니, 다른 종교에서도 다 기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또 기도하지 않아도 뭐 내가 온갖 방법과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건강해지고 취직도 잘 되고 또 졸업을 한들 그게 뭐 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포도주만 배불리 마시면 뭐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만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마리아가 뭔가를 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예수님도 지금 손님으로 오신 분이신데, 아니 손님으로 오신 분한테 가가지고 포도주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발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임신해서 낳은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그죠? 그것도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고 낳은 아이거든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하고 요셉이라는 마리아밖에는 몰라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잉태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키웠습니다.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마리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그랬습니다.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야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그런데 물론 극존칭어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여자여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잖아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에요. 그죠? 또 처녀와 잉태하여 낳은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애라고 하는 이 말 간단한 말이지만은 이 말 속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받아들인 마리아 역시도 비록 자신이 낳아서 키우고 지금까지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성경은 흑암 세력인 사탄과 마귀를 꺾으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가 예수님임을 마리아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다른 종교 너무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는데 종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종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종교에서 죄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선하게 살라고 말하고 의롭게 살라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종교적인 가르침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사탄의 문제와 인간의 원죄의 문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의로운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종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를 뭐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 이렇게 범주에 넣어놓고는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기독교는 복음이다. 복음이다. 종교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저주를 바꿀 수 있는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자꾸 이 얘기를 하면서 참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교주들은요 능력을 막 행합니다. 능력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미혹이 됩니까? 능력을 막 행하니까 막 미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누가 그런 능력을 행하도록 하느냐. 뒤에 배후에 서 있는 악한 사탄과 귀신이 그걸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처음엔 보고서 가다가 나중에는 귀신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잔치집에 모자라는 음식을 차고 넘치게 했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았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과 내 가정의 주인 되게 하는 그날의 모든 역사는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근본부터 바뀌는 겁니다.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가 이제는 상처가 아니고 오늘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러시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조금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200년 전에 어마어마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을까요? 전국의 우상에다 깔려 있었어요. 우상. 그래서 심지어는 길도 함부로 못 닦아요. 나무가 신이라고 그것을 잘라버리게 되면은 이게 큰 화가 온다. 그래가지고 도로를 만들려면은 산을 다 깎아버리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절대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이분이 아주 진취적이고 부도저 같은 그런 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공관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지만 이분이 잘한 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게 된 거고 그것이 산업을 새롭게 하는데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그 신이라고 바위 건들면은 절대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절대 바위도 못 옮기게 하고 그 바위에다가 밥을 정성껏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200년 전에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100년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200년 전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녔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병원을 세우고, 특히 여러분 아시는 알렌 선교사, 이분은 북장로교회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원래 이름은 찰스 알렌 클라크라고 하는 분의 이름인데, 이분이 130년 전에 우리나라 들어오셔가지고 이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이면서도 이제 의사인 거예요. 의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선교사는 들어올 수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가지고 이제 고종 임금님의 이제 주치 역할을 한 거죠, 이분이. 곁에 있으면서, 고종 황제가 좀 몸이 그렇게 썩 건강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 임금이 좀 몸이 안 좋으면은 방에다가 이제 벨을 울리면은 그 벨을 듣고 알렌 선교사가 이제 급하게 이제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전화기의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기.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도 세우고, 거기에 이제 대학도 세우고, 또 여자들이 다니는 또 대학교도 세우고. 그러니까 이와 여자가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런 것도 교회도 세우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분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창조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화학적인 성분 자체가 완전 다른데.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한다는 말은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의 현장에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언약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가나안 지방의 혼인잔치 집에서 기적을 보인 것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엄청난 응답의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이란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건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과 또 국무위원들, 또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 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수준 이하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정치인의 뜻을 품고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분들은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 육신의 문제는 알고 있죠.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는 알고 있지만 인간의 깊은 근본적인 문제는 모릅니다. 물론 아는 복음 가진 정치인도 덜어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냐?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이 반석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세계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겉만 봐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사람을 알려면은 여행을 같이 가보면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잘 모릅니다, 사실. 아니, 몇 번 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근데 우리는 함부로 막,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죠, 그죠? 참, 그건 같지 않는 말입니다. 제대로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면만 보고서 그 사람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서로가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부 사이입니다. 다 알잖아요. 다. 모든 부분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존경받는 배우자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인 거죠. 가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알 거 아니야, 그분을. 그 제대로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오는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주가 되시는지를 꼭 체험하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미국의 어떤 가정에 아이들이 9명이나 있어요. 9명.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9명을 내가 어떻게 돌보고 또 가르칠 수 있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의 사정을 아는 가까운 이웃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9명을 다 키울 수 있겠냐, 네가. 그러니 이 9명을 각각 나누어가지고 고아원으로 보내면 이 아이들 밥 먹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고 또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서 얘기해 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웃이랑 어머니하고 얘기하는 그것을 옆방에 있는 아이들이 들었어요. 그거를. 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겠지만 들었단 말이죠. 이웃과 이제 어머니가 아이들을 방으로 넘어왔어요. 그때 이 아이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우리는 못 먹어도 좋아요. 오직 어머니하고 같이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아주 막 애호갈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절대 우리 어머니하고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때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좋아. 지금부터 너희는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같이 살겠다. 대신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게 조건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어머니가 아이들 9명이랑 살게 된 겁니다. 훗날 이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이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지역의 흑암의 권세가 꺾일 정도의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D.L. 무디라고 부르죠. 무디 선생. 무디가 한번 집회를 하고 나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총이 수십 자루, 수백 자루씩 나왔다 그래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총을 소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서 거기서 변화가 돼가지고 총을 다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총 이거 쓰지 않겠다고. 이런 회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는 저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저금 잘 하고 계세요? 저금하셔야 돼. 저금해야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한번 꼭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평생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 한번 체험 못 해가지고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이 축복이 여러분 모든 분들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